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지난 코로나 격리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속담에 이거 있는 걸 아시죠?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의 이름도 많이 기억해 주시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이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어느 한 이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김영삼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반가웠기는 한데 저는 김영삼이 아니라 권영삼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라고 좀 잠시 머뭇거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한 4, 5년 정도의 어디 해외로 유학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또 이민을 떠났다가 다시 그 이후에 저를 만난다면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영삼 목사님이라고 할 가능성이 89.88% 정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이름이 잘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요, 본문에서 보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한 작은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바로 이 어린 소녀의 그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름이 어느 정치인처럼, 어느 유명한 학자들처럼, 어느 과학자들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무명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그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명,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피곤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유명한 한 사람이 있고 무명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있다면 이 어린 소녀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제국의 장군이 된 나아만의 유명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유명세는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대단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성경은요, 아주 대조적으로 작은, 나이도 어리고 소녀에 불과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나아만 장군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을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아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권세와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이렇게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요, 비단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더군다나 신하로서 왕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그런 인정인 거예요. 유명하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을 큰 용사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람을 구원하게 할 정도였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쟁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한 유명한 그런 어떤 장수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승전보를 울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람 민족 전체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아람 모든 민족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쓰셨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 용사로서 용맹한 사람이었고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쓰셨으니 모든 면에서 보면 완벽하게 쓰임받고 존경받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요,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주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 몰라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은 각종 전리품들을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전리품들을 그가 취할 가능성이 높고, 또 승전하고 오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람 왕은 많은 것을 또 하사품으로 이렇게 내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돈이 너무나 넘쳐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엘리사에게 이제 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원하러 갈 때에 그가 가지고 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 재물을 드리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 소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은 너무나 하찮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은요,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을 때 그때 끌려갔으니까 나라의 국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역사의 어떤 수레바퀴 안에 그 붙은 어떤 뭐 거미와도 같은 그런 존재,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어린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어린 소녀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볼 때에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인생입니까? 나아만 장군입니까? 아니면 어린 소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재물의 복도 받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어린 소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딱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아만처럼 살고 싶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우리 광교 산하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어린 소녀처럼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나아만 장군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그런 나아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당시로서 이 나병은요, 죄로 인해서 질병받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신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내린 징벌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사람들도 그를 관계를 맺기를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사람하고 같이 접촉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나아만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병에 걸려 들어 있다는 거죠.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의 몸은 점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인생 그 뒷면에는 죽음의 그림이 점점점 드리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나아만을 보면서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교육자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신방하며 섬겼습니다마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적으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가정에는 부모가 성공하면 반드시 자식이 속을 썩게 되어 있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내가 또 무슨 질병을 걸려 있거나 모든 문제가 각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이 많아도, 그리고 많은 또 고위공직자라 할지라도, 또 성공을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 인생 문제 하나쯤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어느 사업장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학교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딱 직면했었을 때 나아만의 한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만이 만약에 이런 문제 앞에서 나아만이 그 받았던 명예가 나아만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가진 재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받은 그 왕의 총애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인가요? 나아만의 그 용맹성, 한 민족을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큰 용사, 전쟁 용사였는데 그의 용맹함이 이 나아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아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 소녀 한번 보십시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어린 소녀,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부모도 없었어요. 형제도 없었습니다. 고륙 친척도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었을 때에 죽었거나 내지는 포로로 또 끌려가서 어느 누구 밑에서 또 종살이하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소녀를 돌보아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배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 나아만의 아내인 그 눈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혹은 나아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이 어린 소녀는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늘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이 어린 소녀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생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지만, 그리고 그 누구도 성경에서조차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이 어린 소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않고 있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명성을 지닌 나만이 지니지 못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그리고 절대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너무나 초라했었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또한 풀어나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있지요? 젊음 있지요? 미모 있지요? 학력 있지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도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송명희 씨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체장애인이에요. 거의 완벽한 그런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여성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시구를 지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세, 부자, 나아만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찮은 여인과도 같은 그런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만족해야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무명일지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무명일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얼핏 보니까 본문은 작은 소녀가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냥 슬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을 좀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통찰력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끌려온 이 노예이고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이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없는 그 소녀이고 또 포로에 불과하지만, 근데 이 행간의 의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그리고 이 소녀의 삶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린 소녀가. 근데 이 포로에 끌려온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주인의 남편,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 오직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자신이 이 포로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인상 쓰고 있고, 그리고 참 그 마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불만 가득한 것을 쌓고서 살아갔다면, 불성실하게 살아갔다면, 과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의 아내인 그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량한 만약에 어린 소녀라면 설령 그 이야기가 나아만의 그 아내로부터 나아만에게 전달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왕에게 전달됐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할 거예요. 아예 전달도 되지 못하고 아예 그 전에 이 어린 하녀의 목숨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 소녀는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이나 처지에 기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하녀는요, no power, 힘이 없었어요. no position, 신분도 없었어요. 어떤 이치나 지위도 없었어요. 그리고 no possession, 어떠한 소유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 어린 하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어린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가정에 꼭 필요한 소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로 돌보아주지 없는 이가 없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마저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주인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변치 않고 간직하였기 때문에 비록 무명의 하찮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요, 나중에 이 아람 보고마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비록 자신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제 단순히 나병을 고침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자신을 고쳐주는 하나님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제국에 아마 소문을 통해서 골고루 다 퍼졌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람 보고마의 밑바탕이 되는데,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2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을 때에 온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 이 성의 그 부흥을 이끌어 갔을 때 그 토대를 다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제국이 아람에서 이제 아수르로 바뀌게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영향력은 면면이 역사의 밑면 속에 숨겨져 있다가 한순간에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유명 인사가 되어야만 꼭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일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필요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동작동에 있는 그 국립묘지를 자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전도도 했고요. 때로는 거기에 또 이제 봄철이면은 능수보들이 아주 이렇게 막 늘어지고, 또 그다음에
벚꽃이 아주 기가 막히게 펴서 가끔씩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훈련생과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야외 수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이제 묘비가 있죠. 그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작은 희생, 그것도 무명의 희생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학업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심하시고 다짐하십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군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 한번 살펴볼까요? 무명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사람의 말에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의 불치병을 고침받게 된 것은 이 하찮은 여종에 불과한 어린 소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요, 한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람 민족의 영웅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이 착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은 말을 아람 왕에게도 전달을 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나만 장군의 채통이 이만저만 손상된 게 아닙니다. 지금 왕에게 나와가지고요, 내가 데리고 온, 포로를 끌고 온 어떤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디다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게 정말 가당키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 빼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가당치도 않는,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왕에게 전달을 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낮은 자의 의견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 인생의 문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듣는 것에 대해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일수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에 앉은 분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거나 내지는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들면 들수록 가장 힘든 것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는 대신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서러운 말을 하고요, 섭섭한 말을 합니다. 듣기보다도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그리고 고집을 버리고 무명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무명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고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고 더욱 각별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성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한번 한자를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귀 이자가 있습니다, 한자로. 그리고 입구자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이말 임자인데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석삼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이말 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할 성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말하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3배로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현자를 그린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상당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귀를 크게 그린 것을 보게 돼요. 예로부터 현자들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했다는 의미에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귀를 더 크게 그렸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경청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또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신앙과도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말씀을 잘 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할 때 정말 듣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과연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현장 예배 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많은 준비하시고, 더 많이 집중하시고, 더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성숙하는 길이고 구원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에서 내 부모라면 자식을 더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다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는 그 하찮은 가족이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배를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요, 나를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무명인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무명일지라도 자신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무명일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신 있게 살자. 자신 있게 살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소녀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만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본문이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달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어린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분명하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의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방점이 아니라 이 하찮은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동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고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고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고칩니다라고 확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불변하는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이 본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의 말, 이 말씀은 여종의 처지에서 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병을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고쳐주지 않거나 내지는 아무런 어떤 그 나아만의 그 질병에 나병에서 그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여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심도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능멸한 죄, 그리고 아람 왕 제국의 말을 능멸한 죄가 얼마나 큰지 여종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서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남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하녀의 믿음이었고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반대되는 불신앙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로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반면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먼저 찾아갔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뭐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하게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후손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 축에 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와서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겠느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는 믿음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빼놓고 왜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은 얘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지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주일에는 못 옵니다만은 토요일이나 내지는 또 쉬는 날에 은성이 엄마하고 은성이 아빠하고 은성이가 이곳에 이제 교회 와서 저랑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성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그다음 목사님 하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 다리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저랑 이제 너무 반가워서 포옹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도단도단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성이가 막 교회 오면 신기한 거예요. 강대상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 보고 마이크를 내리면서 나도 막 설교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틀림없는 이제 어린아이 똑같은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이제 은성이와 교제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은성이가 갑자기 403원 손을 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03원 우리 교회 주세요. 우리 교회 교육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403호를 또 이제 다른 이제 업체로 주었는데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 403호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 업체를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또 활용하게 하실지 오히려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403호를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에 교회 부담이 않는 선에서 만약에 교육관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은성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이처럼 단순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의 말이 바로 은성의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있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녀는요 비록 포로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도 같이 자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자신 있게 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람 왕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이 소녀를 자신 있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나만 장군이 나병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씨앗이 되었던 이 소녀는 이름조차 없는 무명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만 장군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사처럼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린 소녀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무명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듣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명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